하루 종일 걸어가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생경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또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말씀들은 교리적 부분은 꼭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굉장히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대하다 보면 놀랄 일들이 많은데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의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지성 아래 공부를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논리정연하고 이 편지의 구성, 이 편지를 끌어가는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중하고
그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쑥쑥 읽어가기에는 이 본문의 메시지들이 너무 심오하고 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거죠.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열악한, 오늘같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감옥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실은 입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주어져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신지식 또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들, 고급스러운 정보가 쏟아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된 진리의 눈을 뜨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그 찬송의 이유가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것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양자 삼아주셨다.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예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은 7절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성령의 사역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복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신 복까지,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사역이 오늘 이 고스란히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 어쩌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핵심은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바울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늘 이 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속량 곧 죄 사함이다.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다루지 않고 잘 듣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 시대에 사용 언도를 받은 죄수나 혹은 노예들에 관한 얘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 그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서 그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노예를 사서, 고대 사회는 노예를 사고 팔아, 노예가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이 속량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왜 이 속량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꺼내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 이런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존재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작동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인은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은 죄에 대해서 노예 상태예요. 그 말은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한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형벌을 받게 되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과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방법을 쓰죠. 도덕적으로, 때로는 어떤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속량이 되는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 이 간격을 누가 메꿀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은 그 누구도 죄에 관한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일 뿐이지 그 죄인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관한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우리 연초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영역이 레이기죠. 웬 짐승을 잡는 얘기들이 리얼하게 나와요. 그 제사의 제도 안에는 어린 양을 잡는 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 제도 안에는 구원을 설명하는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제사장에 넘겨주기 전에 손을 그 양 위에 얹습니다.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받는. 자, 중요한 여기에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신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그 양이. 실제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대신 죽어질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얘기, 이 제사의 제도가 제물을 바치는 얘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죠, 피.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문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 제물은 일시적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짐승의 피의 한계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한 해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한 해만 이 제물이 유효했다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에 불안한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의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의 희생양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물이 되셨다. 구약의 제사 제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제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휘장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육체가 찢어지시는 건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은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만약 완전한 대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하지 못하셨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은 더 많아요. 회개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의 피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치러야 할 죄를 위하여 대가는 없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순간에 오늘 인류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액 지불이에요. 지불 완료예요.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충분하다. 인류가 지은 죄가 참으로 많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인류에 덮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이 이런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모든 죄가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묘한 일이었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치러야 할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찬송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찬송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사건의 한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 사건은 기독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초입에 그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죄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피의 복음은 비상적이지 않아요. 피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비상적인 신앙이 가능할까? 여러분, 신앙의 초입에서 피의 복음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피의 제물의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왜요? 죄 문제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예요. 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죄인, 그 죄의 속성, 특성, 죄의 종류는 똑같아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진단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진단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상하게 다른 명목으로 갖다 붙여버려요. 사람이 심약해서 실수를 했다고 돌려버려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도 술 때문에 그랬대요. 술이 원수래요. 자기는 없어요. 어떤 일은 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응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수록 악화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 시스템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지도자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북구라파 쪽 아닙니까? 북유럽 쪽 아닙니까? 자살률 제일 높아요. 그 동네가, 그쪽 동네가. 어떻게 하면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왜 세상에는 고통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가?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불안하고 허무는 계속 밀려오는가? 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정상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예요. 죄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마찬가지. 세상의 진단과 처방에 빠진 것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세상은 죄의 영향력, 죄의 심각성을 간과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죄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죄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루지 않으면 인생은 늘 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 원인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지적하는 곳은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죄를 다루지 않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죄를 다루더라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의 교회, 미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교회요, 대단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지금 한 시대도 넘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 찬송이나 성경이나 기도 등 어디에서라도 죄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교회는 죄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상한 복음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따라갔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의 자존심을 한껏 부추겨주는 메시지에 사람들은 현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죄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거친 해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적당한 위로로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숨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들추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다루면 교회는 죄를 숨기는 곳이 되로 말죠. 우리는 인간은 죄에 직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담담할 필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다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를 심도 있게 다뤄야만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원색적인 겁니다. 죄를 애매하게 둘러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으로 버텨온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흔히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접했을 때 그의 첫 번째 탄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 망하게 된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한 진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처방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왜 바울은 여기에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할까요? 그냥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악이 심각한 상태지만 우리의 죄악의 상태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형만기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법적 책임은 졌지만 양심의 법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게 안 돼. 내가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 그 죄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큰지 알 수 없어요. 지방 부분에서 형의 언두가 내려져도 고등 부분에서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고등 부분에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 판결이 중요하죠.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왜? 최고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최종 은도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늘 재판장 하나님께서 은도를 내리시는 거예요. 무죄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투박합니다. 성경은 계속 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피의 역사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온몸에 피로 얼룩졌습니다. 피는 죄의 대가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지만 이 피를 피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죄를 다루면 지성적이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끓는 불쾌한 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뿌림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치우고 나면 꽉 막혀있던 내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죠? 아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요. 그 존재론적 불안을 거슬러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두가 이 내 수치심, 이 내 깊은 곳에 내밀한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삶은. 죄책감, 도피의식, 부정적 자상, 이게 다 죄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억눌려져 있던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부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내어놓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는 사이드로 밀려나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너무나도 값진 지불.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앞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복을 너무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축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지독하게 중독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삶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남아있는 것은 비참한 최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돼서 이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아요. 마약이 꼭 그런 거잖아요.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냥 삶은 계속 파괴되고 남아있는 그 비참한 최후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모습하고는 너무 흡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일평생 갚을 수 없는 그에게 빚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해방감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사업의 실패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빚을 여러 군데 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부모님이 빚을 지셨는데 자녀들에게도 그게 압박감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와, 빚 지는 거 사는 건 어려운 거구나. 몸부림치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제가 그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절대 빚지고 안 살 거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밀려오니까. 그 압박감이 보통 아니에요. 빚지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절대 빚지지 않겠다. 아직까지 빚은 안 졌어요. 그리고 왜 아버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 빚을 다 청산하셨어요.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공유할 때 그게 지금 새로워요. 너무 그 기쁨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죄의 노예 상태에서, 아니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죄의 짐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유는 죄 문제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온전히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구원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무에 매달려 혹독한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수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류가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것.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아들이 온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진노를 홀로 담당하게 하신 것.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얄팍한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향한 그 시도는 무모한 시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을까? 왜? 내가 무엇이기에? 아니,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죄가 다 날아가 버려. 우리의 현재 미래까지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대가 지불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이 그렇게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Amazing.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입니다. 이 출발지에서 나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루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복음이 되고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그 복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교통하심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누리고 죄 사함의 그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